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9월 4일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웃음이란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좋은 일, 잘된 일, 대박난 일, 무엇인가 잘되면 웃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기가 전혀 없고 금방 누구와 싸울 것 같고 싸웠던 사람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이 환한 표정이고 참 무서운 표정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거울로 얼굴을 보실 때마다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아, 나 잘생겼다. 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도 거울을 봐야 되지만 우리가 거울을 볼 때 항상 나의 표정, 나의 얼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참으로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참된 웃음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웃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웃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을 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기쁜 일이 없는데도, 기뻐할 것이 없는데도 기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음보가 터져서 평생 웃는 삶을 살게 된 이야기인데 잘 듣고 우리들도 웃는 인생,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인생,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는 것과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는 것은 1년 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99세 때와
사라 89세 때에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라가 임신하도록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돌봄이라는 단어는 이전 성경에서는 권고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찾아오셔서 돌봐주시는 특별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사라에게 행하신 것은 나이 89세나 되고 경수가 끊은 지 오래되어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에 특별히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해 주셔서 사라가 노년의 아브라함과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셔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자녀를 낳게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결혼해서 오랫도록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그 교훈만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고통 문제, 한스러운 문제를 돌보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참으로 이 중요한 문제, 또 인간의 생명의 잉태와 생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인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한 그 고통으로 참으로 평생 동안 한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돌봐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어떤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 그 문제들을 우리 인간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교훈해 주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고 할례를 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자기 마음과 뜻을 가지고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조금도 고민이나 망설임이 없이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대로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키우겠다는 각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궁리를 많이 합니다. 무슨 이름을 지을까? 무슨 이름이 좋을까? 그런 궁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아내와 여러 궁리를 하다가 자녀가 태어날 때 바로 이름을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럴싸하고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근심과 걱정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좋은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자녀들과 손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부모의 역할,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핏덩이 같은 이 아들에게 칼을 대서 성기에 표피를 댄 것입니다. 조금 더 자란 후에 좀 한 달이나 또 몇 달 아니면 1년을 키운 다음에 이렇게 표피를 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앞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표명이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되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는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인데 오늘날 할례를 행하지는 않지만 세례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죄-씻음을 받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갓난 아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처럼 자녀와 손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힘써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례받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웃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낸 사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간증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라가 간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너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는 감격적인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웃게 해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저처럼 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가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저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할렐루야 하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의 간증이 짧지만 정말 은혜스러운 간증입니다. 이보다 은혜스러운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라의 입은 찢어질 정도로 크게 웃으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웃음도 낙도 없는 저를 이토록 웃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같은 것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다니 오 놀라워라. 오 꿈인가 생시인가 모르겠네요 하고 감탄하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사라는 아들 이삭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고 웃었을 것입니다. 평생토록 웃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 이삭, 오 이삭,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웃음, 나에게 웃음을 준 아들. 오 하나님이 저를 웃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항상 기쁨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웃을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웃을 일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웃게 하십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웃게 하시고 인생 최후에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웃을 일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웃을 일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웃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웃고 우리 장모님들도 웃고 권사님들도 웃고 안수임사님들도 웃고 모든 성도님들이 웃을 일이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웃음꽃이 만발할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웃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우리는 사라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웃을 일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아브라함과 결혼하여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어쩌다가 미모로 태어나서 남편 아브라함이 자신은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통에 2번이나 왕들의 후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속상한 일은 남편이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이 남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 여종에게 무시와 모욕을 당한 일을 생각하면 한이 맺혀 있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이대로 자식도 못 낳는 여자로 인생을 마쳐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돌봐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90세가 된 나이에 아들 이삭을 정상적으로 낳게 해 주신 것입니다. 수십 년 맺혀있던 한이 이삭을 낳음으로 확 풀어지고 완전히 닫힌 웃음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고백은 그의 간증이요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사십시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웃으며 살까요? 웃지 않고 살까요? 시때때로 그냥 웃고 웃으면서 실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내면에 참된 웃음이 있고 평안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저곳 아픈 곳이 늘어가도 잘 일들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태풍 흰난로가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지키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 이 100세에 사라 90세에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들을 웃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웃을 일이 없고 한이 맺혀 있고 너무나 소망이 없고 고통과 절망뿐인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웃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최후의 웃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알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웃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웃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웃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